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자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와 은총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시절 한참 동안이나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자들은 지옥에 간다더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자 실제적으로 그런 말이 기독교에 있는가 일명 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수하가 은밀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자들에게 보고하기를 예, 성경에 확실히 그런 말들이 쓰여져 있고 또 선교사들이 부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점쟁이, 무당, 박수, 사이비 교주들이 오매불망한 선량한 시민들을 가증한 논리와 요설과 모사로 선량한 사람들의 심정을 유린할 때이었습니다. 복채나 굿마당 그리고 시주를 많이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일생평안 일생순탄하다고 공갈치며 저마다 자기가 신의 첩지를 받은 자라고 아우성치며 혹세 문민의 암울한 시기였기도 합니다. 선량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순한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며 등을 치고 간을 빼먹던 암울한 시기였기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당 가며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찬양을 하면 축복을 태산같이 받는다는 간단 명료하고 활기찬 말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신기가 되살아나며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반짝 열리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는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진정하고도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을 듣자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듣기로는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엄동설한과 만경창파 폭풍우 속에도 정령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사람들은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사이비들은 그들끼리 뭉쳐 기독교에 반하는 말과 행동과 모사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결속하여 한 통속이 되어 기독교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로 그들은 논리를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부자는 다 지옥행이라는 기독교,
포도주를 만들어 술주정권을 만드는 기독교, 남녀 7세의 부동석인데 합석을 시켜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을 문란시키는 기독교, 이 세 가지를 선정적으로 만들어 소문을 퍼뜨립니다. 부자에게는 부자들이 지옥 간다고 저주하는 기독교로 비방하고,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교회가 술을 많이 먹게 해서 술주정권 개망난이로 만드는 기독교로 비판하고, 남녀 7세 부동석의 고금의 미풍양속을 깨고 남녀가 한자리에서 희희덕대는 풍기문란의 기독교로 악평하며 각계 전술을 펴면서 기독교를 모해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들을 들은 교인들의 가족들이 교회에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배 중에 있는 가족들을 큰 소리로 불러내어 훈육한다고 교회 앞에서 때리고 핍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심지어 가족 관계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위협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으니 부모가 자진해야 하겠다고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 나가는 이들에게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먼 발치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비통의 눈물을 가슴 속에 흘렸습니다. 또한 공포스러운 소문과 해괴한 이야기가 교회 밖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괴 소문과 괴 소문이 꼬리를 뭅니다. 비판과 비평과 악평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이비들의 지어낸 황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글하고는 단편적 부분적 해석으로 인한 모사와 거짓일 뿐,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바람잡이들과 협작꾼들의 소동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동조하여 교회가 핍박은 받았지만 그 소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늘 우리 주변에 남아서 가끔은 기독교를 조롱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이며 당시 부자들이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해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가 알아보면서 깨달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란 어떤 뜻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칭한 부자는 분명히 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즉 사이비들이 말하는 부자 전체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지칭한 한 사람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24절 본문에 보면 불러가로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즉 그는 밖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나사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부자의 현재와 내생에 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셨는데 중요한 요점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를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하는 근원부터 그 내력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부의 출발선상은 같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부자나 나자로는 같은 교회 식구였으며 믿음을 서로 논하는 존재들이었고, 당신은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알고 있던 그때는 부의 차이도 없었고 서로 교제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결과는 한 사람은 부의 축적으로 부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자로는 거지가 되어 버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무엇 때문에 부자와 거지로 극명하게 신세가 나눠졌느냐 하는 것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자도 거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중점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기본적 부자 양성론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자 양성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며 왜 그를 언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었으면 해야 할 기본적 양식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의 교인들의 성향을 보면 보통 부를 축적하면 이를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졌으면 하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부자들은 자수성가나 유전으로 인한 부의 축적을 조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의미를 두어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하나님의 은총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접시물에 빠져 큰 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멀쩡하고 뒤로 넘어져도 멀쩡하고 한강에 빠져도 구사일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름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느냐 깨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젊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부를 축적해 평생 먹고 썩어도 남을 만큼 부를 모았다고 합시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이하에 보면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욘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나발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부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엄연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빈한 자, 부한 자, 하나님께 하나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선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우를 범합니다. 내가 스스로 했으니까, 내가 자수성가했으니까, 내가 머리가 똑똑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나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지심해 그가 죽느니라. 기쁨도 잠시, 그 많은 재산, 그 다음날 심정지로 소천했다면 열심히 축적한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쓰임이 되기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 거지가 왜 등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들의 믿음의 시각이며 그 믿음을 나타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실 거지의 등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유발합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가련한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나에 대한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제와 적선을 자기 취향과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게 하며 더하여 세상도 알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의 한 방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섬하시는 간 곳이 없고 자기와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경고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을 더하더라. 마치 헤롯 왕이 스스로를 자기를 세우다가 황충이 헤롯 왕 자신을 먹어버린 것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지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내 눈에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할 것이며, 거지가 내 곁에 있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는 필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 큰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한 부분이라도 주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가, 그가 한마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자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바로 작은 것의 가치를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의 가치가 본문을 통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지에게 줄 것을 안 준다고, 적선할 것을 모은다고 부하게 되는 일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거지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통로의 한 방편으로 보내주셨다는 믿음과
의와 선을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교범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를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는 마지막 행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부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거지를 외면했고 바로 축복의 통로를 외면했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는 누가 나에게 필수적 도움을 청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 것도 스스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써 외면하고 무시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천국의 상급을 주고자 축복의 통로의 한 방편으로 거지를 보내주었지만 그는 깨달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불결하고 더럽고 그리고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무시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천국의 상급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바를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상 천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렸지만 천상 천국은 그의 외면과 무시로 최악의 환경을 맞아들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를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골방에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의 상징문들을 둬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은 그를 훌쩍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자는 마치 예전에 고생스러웠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하지만 그것은 허상 누각일 뿐입니다. 예전의 것을 잊지 않아야 앞으로 도래할 그 어떤 막장도 다 이겨낼 수 있으며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은 부귀영화와 생사화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었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신이 뼈에 사무치게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거지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나자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물려고 하지 않고 상처를 핥아 주었다는 것은 사랑의 발로입니다. 개들은 서로 사랑하면 혀로 핥아주지요. 그것은 거지는 부자에게서 나오는 적은 음식을 받아 개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자기 혼자 먹기도 빠듯하지만 개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남들은 욕할지 몰라도 개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평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아는 처지였고 과거에는 서로 이름을 부르며 가깝게 지낼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여 그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자로와 거지는 서로 알고 있었던 처지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자로는 한 번도 부자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과거사가 어찌 되었든 고난도 고통도 그리고 모든 아픔도 나자로는 자기가 지고 가겠다는 철저한 애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자의 부와 재물에 그는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며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는 줄 압니다. 만약에 나자로가 내가 왕년에 저 부자랑 같이 놀았어. 내가 왕년에 그를 많이 밀어줬지. 내가 이렇게 병들고 육신이 이렇게 나약하고 이런 것은 그를 밀어주다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자로는 불평, 불만, 어떤 말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재물의 축적을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것으로 그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쳐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며 측은히 하시며 나를 위해 천상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기쁨의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어떻게 넘기느냐?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도 아십니다. 기쁨의 때 하나님도 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령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중심의 첫 번째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중심은 부자의 역할을 중시하셨습니다. 부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총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의 축적을 하나님의 선과 의를 위해 조금이나마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외면과 무시와 비난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이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거지 나사로는 찬양과 찬송과 양순과 겸손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높이사 그를 천국에서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거지 나사로에게 문을 열고 끝에 있는 하인들의 작은 방을 내주고 병들을 치료해 주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큰 비용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면 그의 내세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가 과거사를 가지고 갖가지 말로 부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시비를 걸고 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쉬워하시는 부분은 부자에게는 겸손과 사랑과 아량을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거지 나사로에게는 사랑과 겸손과 양보의 미덕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꼭 귀담아 듣고 가슴판에 새겨야 할 귀한 바램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부자 되시기를 바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부자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어디든 어디서든 비난자를 보더라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보시고 지옥에 간 부자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사랑과 긍휼과 친절을 베푸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는 분명히 성삼위 일체께서 그 행위를 지켜보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비난 이웃을 돕고 돕는 복된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